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한편의 마라톤을 경주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과 이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도 이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라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다양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특징 한 가지를 저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이 꾸준함과 인내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마라톤을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이 꾸준함과 인내를 가지고 마라톤과 같이 해본 경험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마라톤의 경험이 없지만요.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아온 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라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무언가 꾸준함과 이 인내를 가지고 해본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억지로 지어 짜내서 이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무엇인가 하면 이 축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 실력과 상관없이 운동만 좋아한다면 이 누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구였는가 하면요.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을 다룰 줄 아는 이 친구들끼리 이미 서로 언제 화합을 맞췄는지 이미 팀을 정해놓고 그들끼리만 놀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상대팀을 이겨야 한다는 그런 경쟁과 또 욕심 때문이겠죠.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반드시 각자 한 개의 동아리를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학사 일정이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 축구 동아리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친구 한 사람이요, 이 선생님에게 권한을 받아와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마치 감독이 된 것처럼 온 학교를 돌아다닙니다. 각 반마다 축구에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 친구들을 스카웃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서 선생님에게,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과거 돌아보니까 꽤나 큰 상처이고 자존감이 참 많이 상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축구 잘하는 남자 친구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축구를 배우고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늦은 밤이 되면 학원은 가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늦은 밤에 축구를 연습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비록 후보 명단이었지만 처음으로 축구 동아리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로 꾸준하게 어느 자리에서나 참 불러주는 그런 감사와 그 영광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함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하나의 마라톤과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마라톤과 비유하듯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가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또한 마라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넘겨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요, 믿음의 선조들, 특히 구약 시대에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러므로 라는 단어를 기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장 구조만 보아도 앞의 문장과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이 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인즉 히브리서 11장과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 서로가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시 말해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전까지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왔던 그 믿음의 경주를 지켜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갈 차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마라톤 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라톤에 비유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이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벌써 영적 마라톤에 참가하여 영적 마라톤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는 이미 영적 마라톤,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트랙이라는 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과의 경쟁은 당연지사 참가 마라톤에 주어진 거리를 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자 이들의 목표일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선수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가 끝도 없이 서로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한 가지는 무엇보다 체력, 이 지구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다이어트와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먼저 무슨 운동을 시작하냐면 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한라산이 이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연희동에도 있더라고요. 연희동에 저기 안산이라고 이름하지만 실제로 올라가면 한라산 못지않게 높은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안산을 한라산, 서울의 한라산이다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산을 제가 열심히 오르는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안산 꼭대기에 이 봉수대가 있는데 올라가면서 봉수대를 찍고 올까 말까, 보고 올까 말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바닥나고 이 지구력이 방전되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현재 영적 마라톤 이 트랙 위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영적 트랙을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 신호탄은 울렸고
그 출발 신호탄과 함께 우리는 출발하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영적 마라톤에 참가하여 트랙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신앙의 이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 영적 마라톤에 참가한 이 하나님의 선수들이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체력이 바닥나고 지구력이 상실된 상태로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오늘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 영적 마라톤에 참가한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지금 대단히 이 수신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이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꽤나 우리처럼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해오며 이 대단한 신앙의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지쳐가며 주저앉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또 짧게 말하면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또 유혹 등 여러 가지가 시대적인 배경이 있을 것인데요. 물론 이 본문 오늘 4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의 고난은 아직까지는 당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체력이 바닥나고 지구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신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전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왔던 이 믿음의 이 바통을 이제는 우리가 이어받아서 이제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마치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이 로봇과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이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상황을 전혀 공감해 주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신앙과 또 일상이 지쳐 있는 대로 지쳐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절과 같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기하면 편하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든 이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면 편합니다. 몸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마음에 한편에 이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의 이 상태, 영적인 상태, 일상에 지쳐 있는 그 상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해서 오늘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것도 아닌 이 신앙과 영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믿음의 이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달려왔던 그 믿음의 이 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오늘 말씀의 수신자들처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쳐 믿음의 트랙 위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 기자는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요,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도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트랙을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 목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재정립하고 확립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라톤이 되었든 어떤 분야에서든 모든 선수들은 이 각자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선수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가 무엇일까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어 금메달을 목에 매달든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든 그런 것들을 얻겠다는 목표는 그 선수들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만약 선수에게 이런 목표가 없다면요, 그 선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의 목표는 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기는 것인데, 이러한 목표와 열정과 의지가 없다면 그 선수는 그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적 마라톤 선수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바라보면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왕성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직접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에서 이겼을 때 주어지는 보상과 같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혹은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올바른 목표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을 가리켜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꾸준함과 또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마라톤을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의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이 믿음의 하나의 선수로서 열심히 달리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쁨을 위하여 달려가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아니지만요, 지구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다들 아시죠? 이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9초를 달리기 위해 4년을 훈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월 안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9초를 달리기 위해서 이 4년의 이 시간, 이 세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4년의 시간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4년의 시간이 그냥 꿀같이 단 시간이 아니라 혹독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분야에서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이 다음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앞에서 나누었지만 포기하면 편합니다. 대신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도전하면 힘이 듭니다. 대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도 포기하면 얼마나 편하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유 없는 그 비난과 또 트집과 수치를 당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조차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 인내를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요, 인내는 우리가 억지로 버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는 능동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키워가시고요,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단련하여 결국엔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경주도 동일합니다. 인내가 없다면 그 누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 끝에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광복절을 껴서 저희 소수의 청년들과 청년부 국내 선교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이 지역은 이 저 밑에 경상남도의 이 하만, 이 경상남도 중부에 위치한 하만이라는 지역이고, 교회 이름은 그루터기 교회입니다. 이 시골의 작은 개척 교회인데요. 잠깐 청년부 국내 선교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희가 선교라고 해서 특별히 큰 사역들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국내 선교의 목표는 분명했는데요. 저희 청년부 신앙의 견문을 넓히는 것이 저희의 이 목표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참여한 모두가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과 위로를 우리가 받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누면 오늘 아마 예배는 못 돌아갈 정도로 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큰 도전과 위로와 그 은혜를 받았던 몇 가지만 나누자면요. 먼저는 광복절 연휴라서 그런지 내려가는 데만 저희가 8시간 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할 시간 없이 짧게 인사만 하고 이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강의를 주시면서 또 청년들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슴 깊이 새겨졌던 저만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라는 이 한 문장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가슴팍을 때리면서 참 그 순간 혼자 뒤에서 울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만 지역을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는데요. 이 하만 지역을 1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이 내부는 모두 밟으면 삐걱삐걱대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개의 교회를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재건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강명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연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강명교회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 등 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 곳에서 이 성도님들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런 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죄 지은 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이 성도님들이 스스로 교회를 불태우고 다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교회가 불타는 일이 없도록 외관을 이 돌로 아름답게 세운 교회였는데요. 이런 사연을 알고 이제 저희가 이 강명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의 수는 4명입니다. 4명이었고요. 한 분은 교회에서 가장 청년이신 86세 여전도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90을 넘기신 어르신들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을 말하자면요, 저희가 이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 90이 되신 분이, 이 어르신이 이 교회 내부부터 화장실까지 청소를 싹 다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대선배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이런저런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질 것 하나 없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도전과 또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한 문장이요, 이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느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찌되었든 청년일 때 세상의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이 86세 여전도사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그림이 아마 펼쳐질 것인데요. 한 가운데는 이 믿음의 아주 큰 트랙이 있을 것이고요. 또 믿음이라는 바통을 들고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장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선수들을 격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누군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경기장을 에워싸서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11장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격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수들이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런저런 사정으로 체력이 방전되고 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열심히는 달리지만 혹 잘못된 목표와 방향으로 달려가고 계신 분들도 있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다하여 끝까지 달려가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선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